자, 오늘 역대상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8장부터 29장 한 11장을 함께 다 살펴보겠는데요. 큰 대목만, 중요한 포인트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7장에서 우리가 20절부터 좀 말씀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는 너무나 호화로운 그 왕궁에 있음에 비하여 그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을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해서 이제 그 선지자 나단에게 아무래도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왕의 좋은 뜻대로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는 왕의 선한 마음을 받으셨으니까 그냥 좋은 뜻대로 하시죠.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에게 한 말을 취소하셨죠. 그리고 너는 이제 너를 양이 따르는 곳에서 데려와 내 백성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그 지상에 있는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주고 그에게 복을 준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과연 지을 수 있겠느냐? 내가 애굽에서 나오는 날부터 계속해서 그 어두운 곳에 있든 또 고난 중에 있든 행진 중에 있든 내가 나 있을 곳이 부족해서 성전을 지으라 말한 일이 있느냐? 이 말을 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지을 수 있겠느냐, 이 말과 마찬가지예요. 이제 물론 다윗이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지어서 드리겠느냐, 이런 논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어주시는 거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바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17장 11절에 내 날들이 다 되어 내가 내 조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 내가 내 아들 중에서 내 뒤에 올 내 씨를 일으킬 것이요 내가 그 왕국을 견고케 하리라. 그가 나를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또 내가 내 앞에 있던 자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 빼앗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사실 사울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11절부터 그 14절까지 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얘기하는 한 씨, 네 씨는 그 단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실 것, 그리고 그 보좌는 영원히 견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 말씀을 들은 이제 다윗이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종의 존귀를 위하여 주께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의 종을 아십니다. 오 주여, 주의 종을 위하여 또 주의 마음을 따라 주께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시어 이 모든 큰 일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뛰어남과 이스라엘 백성이 영광 속에 있는 것을 이제 언급하여
오 주여 우리 귀로 듣는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어떤 하나님도 없나이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같으리이까. 하나님께서는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시어 자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주께서 이집트에서 구속해내신 주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몰아내심으로써 위대하시고 두려운 이름을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세계 열방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스스로 그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 것을 이제 송축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주여 주께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이제 이제 세우실 그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견고케 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기를 보면 주의 종에게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교회를 짓고 그 교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전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크고 정말 대단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또 그것이 큰 영광으로 알고 많은 교회가 가능한 한 큰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 그 하나님의 본체이고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손수 깨뜨시고 피 흘리셔서 그리해서 그 교회를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죄 없다 하시고 의인이라 칭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지체를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서 그의 백성들이 글로 들어오게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주의 종에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여 주는 하나님이시여 주의 종에게 이 선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집을 지어서 주의 종에게 주는 것을 그것이 가장 선한 약속이다 이렇게 다윗이 언급하죠.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의 집에 복을 주시는 일이 주께 기쁨이 되어 종의 집이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소서. 다윗의 집 왕가가 정말 주 앞에 영원히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어떤 복인가요? 하나님의 집을 직접 지어서 다윗의 가문에 주었기 때문에 오 주여 주께서 복을 주셨으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으리이다.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해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는데 그 기도할 것은 종의 집을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최종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전을 갈보리 체프를 나의 교회로 허락하셨으니 이 교회를 축복하소서 그러한 말과 같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18장을 봅니다. 2일 후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팔레스타인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팔레스타인, 여러분 아마 개혁성경은 블루셋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손에서 가드와 그 고울들을 빼앗았다. 자, 이제 이 18장에서는 다윗이 실제로 이제 왕이 되고 이제 성전을 짓기 전에 그 주변 국가를 완전히 모두 복종시키는 그런 위력, 다윗 견고한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는 모압을 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통치권을 견고히 하려고 유브라데스 강까지 갔을 때 그가 소바에 하달 에셀 왕을 쳐서 하맛에 이르렀더라. 정말 그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지역까지 견고히 다윗이 영유권을 확장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병거 1,000기병과 7천의 보병 2만을 빼앗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는 하달에셀 왕이 엄청 큰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중에서 병거 100만 남겨두고 그 말들의 그 뒷다리 심줄을 전부 다 끊어버렸던 거죠. 이제 전쟁에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히 굴복시켰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5절에는 이제 다마스커스를 이제 복종시키고 또 시리아에서 그 지역에 다마스커에 수비대를 두고 그 시리아인들로부터 이제 조공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달에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왔고 그걸로 인해서 솔로몬이 놋바다와 놋기둥과 놋기명들을 만들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물들을 만든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브라데스 강가에 있었던 하달에셀 왕의 통치력과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권세 이런 것이 얼마나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면 하맛의 토왕이 이제 하달에셀 왕의 온 군대가 이제 다윗에 의해서 항복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아들 이제 하도람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도 모든 조공을 바치고 금과 은과 놋 여러 가지 기명들을 이제 다윗이 전부 다 몰수해서 오죠. 그리고 아말렉으로부터도 은과 금과 암을 모두 가져왔다. 이렇게 주변 국가,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던 모든 그 주변 국가가 항복하고 모두 다윗에 의해서 복종하고 그 다윗 왕국에 조공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이제 소금 골짜기 에돔 1만 8천 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소금이라는 건 매우 중요하죠. 이제 바다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위, 땅 속에서 나는 소금들, 이런 것들이 매우 귀한데 그것이 에돔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8천 명을 죽였다는 건 그만큼 그들이 끝까지 저항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지역에 수비대를 두어서 그 이후부터는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이 에돔의 마지막 그 자손이 누굴까요? 헤롯 왕가예요. 이 에돔이라는 건 이제 에서의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리브가가 이제 꿈을 꿨을 때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는 그 말, 야곱과 이제 에서가 태어났을 때 잉태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죠. 결국은 이제 마지막 에서의 자손 헤롯 왕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섬겼던 그 내용으로 이제 암몬 에돔족들
에돔족과 족 에서의 뿌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제 흔적을 감추게 되죠. 다음 15절, 16절, 17절에는 다윗의 왕가의 위세가 드러나는 내용 14절 봅니다. 그리하여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그의 온 백성 가운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였다. 공의와 정의. 공의는 뭐고 정의는 무엇일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정의는 무엇일까요? 바른 사람들 사이에서 바른 이론을 갖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 가운데 어떤 것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하고 또 바른 길로 그들에게 실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수루아의 아들 요압이 나오자. 군대 장관입니다. 그는 군대를 다스리는 자가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역사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군대 장관과 역사관입니다. 왜 역사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나라도 정말 고조선에서부터 쭉 역사가 이어가고 있지만 그 역사라는 것은 그 민족의 뿌리와 그 민족의 기상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 다음 아히도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지금 제일 먼저 군대 통치관 역사 주관자가 언급되고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가문과 서기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두고 보관하는 그 직책이죠. 다음 17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인들과 플렛인들을 관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방인들이 늘 감시하는 거겠죠. 다윗의 아들들은 왕에 모시는 대신들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군대와 제사장과 그러니까 또 왕권을 확실하게 장악한 그 내용이 18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19장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일 후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과 암몬 왕 나하스는 상당히 절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의 아들에게 내가 친절을 베풀 것이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참 친절하게 대했으니 내가 그 아들을 좀 친절하게 하겠다 하고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암몬 자손들의 그 고관들 한운을 섬기는 이제 왕의 대신들이죠. 그들이 사실 왕을 공경해서 그 대신을 보냈겠습니까? 우리 정보를 살펴보고 정선을 살펴보고 우리나라를 완전히 지배하기 위해서 염탐꾼으로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한원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다 수염을 밀고 그 옷을 볼기까지 이제 잘라내서 내어쫓았죠.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신하들이 가서 당한 일을 어떤 사람이 고하니까 왕이 너희는 여리고에서 너희 수염이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암몬 자손들이 이제 이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다윗에게 미워함이 된 줄 알고 한운과 암몬 자손은 은 1,000달란트를 보내어 메소포타미아의 시리아 마키와 소바에서 병거와 기병을 용병하였더라.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니까 조금 더 다른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세력 있는 군대를 이제 용병으로 데려온 것입니다. 그들이 병거 32,000과 마가의 왕과 그 백성을 고용하여서 이제 그 암몬 자손들도 성읍에 모여서 싸우려고 이제 진을 치고 있었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요압의 용사들의 온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우러 다른 왕들도 함께 하였고요. 요압이 이제 저쪽에서 자기 앞뒤로 전열이 갖춘 것을 보고 그들 중에서 이제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앞에 전열을 가다듬게 하고 자기 그 형제, 동생이죠. 아비야에게 그 백성들을 맡깁니다. 이제 아비야에게 통솔권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시리아인이 내게 너무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인 내게 너무 강하면 내가 도우리라.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이제 그 요압이 담당을 하고, 암몬 자손, 암몬의 그 군대들은 자기 그 동생에게 맡긴 겁니다. 맡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 보죠. 너는 담대하라. 우리는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용맹스럽게 행동하자.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용맹스럽고 담대해야 된다. 용맹스럽게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선한 대로,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요압과 그의 백성들이 이제 시리안인들 앞으로 다가가니까 그 용병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시리아인들이 도망가는 걸 보고 암몬 자손도 함께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요압이 승리를 하죠. 이런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17절 봅니다. 다윗이 이를 듣고 온 이스라엘을 모아 요단을 건너 시리아인들에게 이르러 그들에 대항하여 전열을 갖추었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시리아인들을 대항하여 전열을 갖추자 그들이 다윗과 싸웠으나 시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니라. 다윗이 시리아인들을 사륙하였으니 병거와 싸운 7,000명과 보명 4만이며 군대 장관 소박도 죽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 있던 하달 에스겔의 신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음을 보고 다윗 왕과 이렇게 약삭빠르게 화친을 맺죠. 그리고 그 후부터 시리아인들이 암몬 자손을 도와서 다시는 돕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다윗이 정의와 공의와 정의로 그 백성들을 잘 통치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도 그 군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전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서 용맹스러워야 된다는 그러한 그 사고방식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제 왕이 되면서부터 다윗의 왕국을 완벽하게 이제 그 견고하게 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20장을 보시겠습니다. 그 해가 지난 후 왕들이 싸우러 나갈 때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아가 암몬 자손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가서 랍바를 포위하니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요압이 랍바를 쳐서 파괴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요압은 그 병사를 데리고 가서 이제 암몬 자손의 땅을 황폐케 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원래 다윗이 그 암몬 자손이 잘못하는 걸 보고 완전히 가서 그들을 초토화시키려고 그랬을 때 뭐 왕께서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나가도 충분합니다. 왕이 나가서 잘못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압이 왕은 예루살렘에 계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나간 내용이에요. 그런데 2절과 1절과 2절에는 조금 갭이 생겨요. 그죠?
다윗이 그들 왕의 머리에서 벗긴 왕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90,000달란트 무게요 보석돌이 그 안에 있더라. 이것을 다윗의 머리에 썼더라. 그가 또 성읍에서 심히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더라. 다윗이 가져온 걸로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 다윗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압만 가서 초토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을 보고 이제 그 성경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 성경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언급하죠. 우리가 이제 고린도서 그 6장 9절에 나오는 동성애에 관한 그 내용도 탐색과 또 거기에 나오는 남색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많이 논란을 일으켜요. 그것은 다른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석됐는데 그것을 꼭 동성애자로 번역할 필요가 있느냐. 그냥 그 당시에 미동으로 해석되어 있고, 그러니까 말라코이라는 단어를 하나의 미동이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꼭 그 여자스러운 그런 동성애자들이 아니라 뭔가 그 여자들에게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걸 꼭 동성애자로 또 트랜스젠더와 같은 여장을 하는 사람들로 번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우리가 그 흐름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래. 한 단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20장의 내용은 사무엘하 12장에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26절을 보면은요. 그때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와 싸워 그 왕의 성읍을 취한지라. 다윗이 다윗에게 사자를 보내요. 말하기를 내가 랍바를 쳐서 물들의 성읍을 빼앗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백성의 남은 자들을 함께 모아 그 성읍에 대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시어 내가 이 성을 취하여 이 성읍들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게 하소서. 이에 다윗이 온 백성과 함께 랍바로 가서 싸워 그 성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절에 그들이 왕의 머리에 왕관을 벗겼으니 그 무게가 그 보석들이 합하여 금 1달란트였는데 그들이 그 왕관을 다윗의 머리에 씌웠더라. 다윗이 그 성읍에서 많은 약탈물을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보아서 요압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 사상 속에는 유신 정권을 일으키고 그 대통령을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 그 군부 세력들이 있었죠.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한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 요압은 그 다윗과 물론 그 다윗의 누님의 아들들이니까 어떤 그 혈육 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요압과 그 삼형제의 힘으로 인해서 그 사울왕가와 그 사울의 그 세력과 그 주변 세력을 완전히 그 정복하고 다윗이 굳건한 왕위에 올라서도록 한 그런 그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군대 모든 통솔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전쟁에 직접 나가려고 할 때 당신이 나가서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당신은 여기 거하십시오. 그리고 가서 그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후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남겨놓고 사람을 보내서 자, 다 이제 준비됐으니까 당신은 백성들과 함께 와서 여기를 마저 정리하십시오. 왜?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소리를 듣고 내 이름으로 불리면 안 되지 않느냐. 이 승리의 영광을 왕이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이런 내용에 혹시 갭이 생길 경우에
반드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내용을 또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4개 복음서가 있는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끌어와라. 사람이 그것을 왜 끌어가느냐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마태복음이나 마가나 누가나 그 내용이 달라요. 가보니까 다른 성경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어미 나귀가 묶여 있는데 거기 옆에 새끼가 있었어요. 네. 새끼까지 묶어둘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새끼는 어미를 떠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그 마가복음을 보면은 그냥 가니까 어린 나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어린 나귀. 그래서 어린 나귀를 풀어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는 어미일까요? 새끼일까요? 새끼죠. 어린 나귀죠. 그죠?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여기선 둘이라고 했는데 왜 여기선 하나냐? 또 우리가 이제 바디메오를 봤을 때도 소경 둘이 앉아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다른 성경은. 근데 여기엔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바디메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또 무덤에 이렇게 있었던 군대 귀신의 경우에도 보면 다른 성경을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른 걸 보면 서로 사도들 간에도 합의도 안 된 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성경을 볼 때 가장 성경 공부할 때 좋은 것은, 그래 이스라엘의 역사가 사무엘에서부터 쭉,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지만 이제 가나안 땅 이후에 그쪽에서 일어나는 모든 내용과 함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역대 상하,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서로 조명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이렇게 잘못됨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렇게 살펴보고 조명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죠. 자, 3절을 봅니다. 20장 3절입니다. 또 다윗이 그 성읍 안에 있는 백성을 끌어내고 톱과 쇠서래와 도끼로 잘랐다.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들의 팔목이나 손목이나 이런 것을 잘랐다, 이런 내용이 되죠. 그 암몬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암몬 자손의 온 성읍들에게 이같이 하고 다윗과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거는요, 히브리어 본 성경을 보면 그 암몬 자손들 중에 노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예로 삼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뒀을 수 있죠. 뭐 손가락을 잘랐든가 아니면 발가락을 잘랐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외국의 어떤 영화를 보면 인두루에서 이렇게 사람의 머리에다 이렇게 찢어서 노예라는 표시를 해두고 그런 내용들을 봤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4절은 이제 팔레스타인 블루셋 그들 중에 거인 10부캐가 거인의 자손 중에서 10패를 죽이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속 블루셋의 거인을 굴복시켰던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형제 라홈이 그를 죽였는데 창자루가 배틀째 같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과 싸울 때도 보면 그의 그 창 배틀이 엄청 컸던 것을, 배틀치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다음 가드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엄청 키가 큰 거인들이 있었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24개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6손, 발가락이 6손이었던 그런 거인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그 당시에 아주 특출난 그런 사람들까지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굴복시켰던 내용이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왕이 됐어요. 명실공히. 정말 사울왕에게 쫓기고 그 고통을 받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죠? 모든 군대 장관이 그렇게 충성스럽게 굴복을 하고, 다윗이 원하면 그 위험지구에까지 가서 물을 떠오고, 그런 완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왕국에 견고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하게 지키는 그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주변 국가들은 더 이상 이 다윗 왕국에게, 다윗에게 항변할 수도 없고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때 발생되는 게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대형교회 목사들만 되면 그렇게 돈을, 비자금을 모으고 그렇게 엄청난 축척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는 그들이 너무나 신학을 할 때부터, 어려서부터 너무 정말 째지도록 가난해서 돈에 아주 그냥 원수가 들리는 사람들처럼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워낙 헌친 후에 마음이 교만해져서 돈을 원 없이 모으는 그런 것이 된다고 그러죠. 근데 21장에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탄이 일어났다는 건 뭘까요? 충동이죠. 사람을 충동시키는 거. 그래서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를 세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수를 센다는 건 뭘까요? 그들을 내가 지배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숫자가 몇 명인가? 만약에 20세 이상의 사람을 센다는 건 전쟁에 나갈 군대의 숫자를 센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나라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이제 완벽한 국가로 내가 만들어 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이제 그게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는 마음을 갖게 한 거죠.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여 그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그것을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요압이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백성들을 100배를 더 많이 할 것을 나는 원합니다. 그러나 내 주 왕이여, 그들이 다 내 주의 신하 아닙니까? 어찌하여 내 주께서 이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왕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의 원인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한 것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인구를 세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하였더라는 건, 그래 내 말도 맞아. 그러나 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 상황 윤리를 얘기를 해요.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해석을 했을 때 역사적 비평을 가져야 돼요. 역사적인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그 성경이 비평을 받아서 그 역사적인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성경은 어느 시대와 관계없이 우리는 문자대로 읽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사람마다 해석법이 다 다르고,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줘서 내가 감동을 해서 이 정말 사람들이 풀기 힘든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각자 자기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 해석이 달라지면 이 성경은 성경이 아니죠. 더 이상. 그죠? 역사도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시대를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적용에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문자대로 그대로 우리가 해석을 하되 그 해석이 어떤 비유인가, 은유로 써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쳤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고, 다윗의 말이 요압보다 우세했다는 건 나름대로 내 말도 사실 옳지만, 그 요압은 바른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왜 이걸 구태하시려고 그럽니까?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다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도 맞지만 지금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느냐? 이런 논리를 썼을 수도 있죠. 자,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이제 그러므로 요압이 떠나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거쳐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이니까 요압이 가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요압이 백성의 촌수를 다윗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에 칼을 뺄 수 있는 자, 이건 뭐예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를 얘기한 거거든요. 있는 자가 모두 110만 명이요. 유다에는 칼을 뺄 수 있는 자가 47만 명이라. 이게 유다는 또 별도로 셌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지파잖아요. 근데 또 베냐민은 원래 사울 왕족의 사울 왕을 낳은 지파잖아요. 아무리 다윗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속에는 시대와 달리 뭔가 마음을 달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요압이 왕의 명령을 싫어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불쾌히 괘씸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셨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 드리기를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참 다윗은 회개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나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내가 심히 어리석게 행하였나이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불쾌하게 했다는 걸 뭘로 알았을까요? 심령으로 기도도 잘 안 될 것이고 뭔가 일이 자꾸 엉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먼저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 간구하는데 주의 종을 죄악을 제하여 달라 그러죠. 예, 내가 심히 어리석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다윗의 선긴자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나 너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 이거잖아요. 그죠? 선견자 갓을 통해서 얘기를 하죠. 너는 가서 다윗에게 일러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제시하노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라.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년 기근을 택하든지 아니면 석 달간 적에게 패하든지, 그래서 원수들에게 쫓기든지, 아니면 주의 칼에서 전염병이 3일 동안 이 땅에 만연하든지, 그래서 주의 천사가 온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인지 어떤 것을 할 건지 택하라는 거죠. 3일을 택한다고 해서 3일에 온 이스라엘을 전부 다 전염병으로 해서 주의 천사가 치겠다는 거예요. 석 달 동안 전쟁을 하면 에서 적군에게 져서 다 포로로 잡히는 거예요. 3년간 기근이 돼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걸 택할까요? 다윗이 갓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큰 공경에 처해 있도다. 이제 나로 주의 손을 떨어지게 하라. 이는 주의 자비가 심히 크심이라. 나로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 전쟁에 지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전부 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직접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주의 천사로 치는 것,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에게 벌을 받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 죽었습니다. 14절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그가 멸망시키고 있을 때 주께서 보시고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셔요. 이제 천사가 들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돌이키셨어요. 스스로 돌이키셨다는 겁니다. 그 멸망시키는 천사에게 이것으로 충분하니 이제 내 손을 멈추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이에 주의 천사가, 그러니까 3일 안에 다 아주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까지 완전히 초토화될 수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이에 주의 천사가 여부수인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섰다. 이것이 그 사무엘서를 보면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어요. 오르난이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다윗이 눈을 들어서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가 땅과 하늘 사이에서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뻗친 것을 본지라. 다윗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렸더라. 이때서야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백성을 계수하라 명한 것은 내가 아닙니까? 실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한 자는 바로 나입니다. 그러나 이 양들로 말하면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청하오니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은 치지 마시어 그들이 재앙을 당치 않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이,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 다윗이 정말 사탄의 어떤 충동을 받아서 뭔가 우쭐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가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과연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사탄의 마음이 가득 차서 우쭐하고 충동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징치하심과 또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때 이제 천사가 가세게 명령합니다. 다윗하고 얘기를 안 하네요. 다윗에게 말하게 하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주께 제단을 쌓아라 하더라. 이곳이 어딜까요? 이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다윗이 그 자기 종과 함께 이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곳에 가서 그를 제물로 삼으라. 그러니까 3일을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죠. 바로 거기서 이제 제단에다 자기 아들을 이제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곳이기도 하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자, 다윗은 가시 주의 이름으로 이런 말에 따라 올라가니라. 이때에 어른아니 밀을 타작하고 있다가 뒤를 보고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 어른안도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다윗이 어른안에게 와서 어른아니 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죠. 그때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 타작마당의 자리에서 내게 허락하여 나로 주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세우게 하라. 너는 온전한 값을 받고 그것을 내게 취하라. 그러면 재앙이 이 백성에서 그칠 것이다. 그때 이제 어른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그냥 가지시면 됩니다. 왕께 번제를 위해서 수소도 드리고 모든 기구도 다 드릴 것이니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온전한 값을 치를 것이라.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내 것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그 장소를 위해서 오르난에게 금 600세겔을 줍니다. 자, 이것도 조금 갭이 있어요. 사무엘하 24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24장 자 24절이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말하기를 아니라 내가 반드시 값을 치르고 내게서 그것을 사리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들였더라. 지금 내용이 다르죠. 여기는 여기서 기록된 거는 엄청난 거잖아요. 금 600세겔하고요. 은 50세겔하고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이걸 가지고 되짚지 않은 사람, 여기는 이게 봐라. 이것도 벌써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근데 그 정통의 성경을 바로 해석하는 역대 역사가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 또 목사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 번제를 드릴 그 마당, 그것은 은 50세겔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체 모든 땅을 이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금 600세겔을 주고 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그거를 생각했을 때 그 터를 생각하면,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매우 작은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과거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곳이기도 하고, 지금 여기서 언급된 그곳이기도 하지만 그 지역 전체를 다 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한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28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천사에게 명하시니 그가 칼을 칼집에 다시 꽂았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리고 주를 부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을 내려 응답하셨고요. 그리고 29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하나님께 물으러 그 앞에 가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주의 천사로의 칼로 인하여 무서워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을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2장에선 다윗이 지을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1절 봅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기를 이것이 주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번제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명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타국인들을 모으게 하고 석공들을 시켜 하나님의 전을 세울 돌들을 다듬게 하죠. 또 다윗의 입구의 문을 위한 못과 이음새로 쓸 철을 풍부하게 준비하고 놋도 달 수 없을 만큼 풍부하게 준비합니다. 또 4절 보면 백향목도 풍부하게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리고 그가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것을 그에게 당부합니다. 내 아들아, 나로 말하면 주 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주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큰 전쟁을 치렀으니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말라. 이는 내가 내 앞에 땅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 태어나리니 그는 안식의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에게 그의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주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라. 내가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화평과 평안을 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니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위에 그의 왕국의 보좌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 하셨나니. 자, 다윗의 씨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로 이어지는 것이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제 영원 무궁하게 이 땅에서 이제 세워질 것이 그대로 이제 번성할 것이죠. 자, 그리고 11절에 번성하여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것.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명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책무를 내게 주어 너로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속에서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라고 그러죠. 근데 솔로몬이 내가 내 명이나 부나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백성은 많고 나는 아직 어립니다. 그러니 내게 지혜를 줘서 이 백성을 다스리게 부족함이 없게 했소서.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누구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냐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교육을 받은 겁니다. 너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다. 이라는 얘기를,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법칙을 얘기하죠. 율법을 너로,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제 나중에 그 율법이 그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었을 때는 그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그 뒤를 이어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가 번성하게 되는 그런 많은 축복의 법을 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 중에 많이 준 자는 많이 받을 것이요,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내 창고에 충분히 내 창고에 너의 11조를 들여서 내가 너의 창고를 축복하나 안 하나 그걸 보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사람들이 후이되어 꼭꼭 누르고 잘 흔들어 넘치게 하여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이는 너희가 남에게 되어주는 그 말로 너희가 대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라는 거죠. 바울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 근데 이런 법들을 줄 때 어떻게 보면 내 것을 줘야 되는 거니까 빼앗기는 거잖아요. 세상 원리로 보면 그런 거예요. 어떻게 내 귀한 재물을 남에게 그냥 줄 수 있겠느냐. 후히 넉넉히 주라는 거죠. 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세상적인 논리로 봤을 땐 이치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키나 안 지키나를 보시는 거죠. 그 말씀은 주께서 하실 말씀이니까 이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지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 법을 두신 것이 우리의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해서 복을 받도록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은 내가 지킬 것 아니다, 이렇게 비껴갈 것이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 나를 축복하는 그런 말을 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치중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지켰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로 주 너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네가 그 율법을 참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너로 그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그렇게 원하노라. 내가 만일 주께서 이스라엘에 관련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들과 명령들을 주의하여 이행하면 번성하리라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보면은요, 번성할 율법이 많지 않아요. 거의 다 범하면 죽는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면 번성할 것이라는 거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하지 말고 낙심치 말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상황이 와도 강건하고 담대하고 낙심치 말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리고 내가 많은 기술자와 돈도 다 준비했다. 금 10만 달란트, 은 100달란트 준비했고, 이제 놋과 철도 다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했고, 기술자도 많이 있고, 금, 은, 놋, 철 무수히 많으니 너는 일하라. 네가 일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실 것이라는 거죠. 17절 봅니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과 모든 고관들에게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울 것을 명령합니다. 예.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너희는 너희 마음과 혼을 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서 주 하나님의 성소를 건축하고 주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거룩한 기명들을 주의 이름으로 건축할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23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나이가 차서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잡는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30세로부터 그 이상 사람들, 30세 이상을 이제 계수해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맡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3절에 보면 레위인들을 30세부터 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명단에 있는 남자들의 수가 38,000이요. 그 중에서 24,000명은 주의 전을 일을 돕는 자들이고 6,000명은 관원들과 재판관들이요. 4,000명은 문직입니다. 4,000명은 다윗의 말하기를 내가 찬양하려고 만들었노라고 한 악기들로 주를 찬양하더라. 여기에 보면 4,000명이나 그 찬양하는 사람들. 이게 다윗은요, 사실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통치가이기도 하고 왕이기도 했지만 내가 찬양하려고 만들었다. 4,000명들을 이제 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그들의 자손들의 명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는 코앗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모든, 모세의 아들들, 아들들의 제사장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 또 문지기들, 또 찬양대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을 보죠. 다윗의 유언에 따라 레위인들이 20세로부터 그 이상 계수되었으니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들에게 수종들어 주의 전과 뜰과 방과 모든 거룩한 물건을 정결케 하는 일에 섬기고, 또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과 차려놓은 떡과 음식 제사를 위한 고운 가루와 누룩 없는 과자와 철판에 굽는 것과 튀기는 것과 모든 계량과 치수를 만드는 것이며, 매일 아침 서서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저녁에도 그렇게 하며, 또 안식일과 세 달과 정한 명절에 모든 번제에 희생을 드리되 그들이 명한 규례를 따라 수대로 계속해서 주 앞에 드리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의 형제들의 직무를 지켜 주의 전을 섬기게 하는. 그래서 다윗이 그 레위인들 20세 이상을 해서 이 성전 안에서 이런 것을 섬기는 것까지 자세히 명령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장은 제사장의 그 가문들을 기록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구분되어 이러한,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리야살과 이다말이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 자식이 없더라. 그러므로 엘리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다윗은 그들의 봉사의 직무를 따라 엘리야살의 아들 중에서 사독과 이다말의 아들 중에서 아히멜렉에게 나누어 줬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사장의 가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25장은 군대 장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룬의 아들, 이거는 음악가들입니다. 우리가 시편에도 아삽이 나오죠. 헤만과 여두룬. 그래서 2절에 아삽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3절에 여두둔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4절에 헤만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7절을 보면 그들로 하여 형제들과 함께 주의 노래들을 익숙하게 익숙하게 된 모든 사람들의 수가 288명. 그러니까 성가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성가대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을, 이렇게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6장입니다. 문지기들을 세웠습니다. 그 문지기들을 구분하여 고라인들 중에, 고라의 자손이죠. 그래서 아삽의 아들들 중 고레의 아들 무셀라요, 이렇게 문지기의 가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특별한 것은 4절에 에벳 오돔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잠깐 에벳 오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우리가 있었던 걸 지난주에 배웠죠.
근데 그들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동쪽의 제비를 뽑고 오베데돔의 족속은 남쪽에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동쪽, 서쪽, 북쪽 이렇게 레위인들에게 그 문지기를 맡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은 보물 창고의 관리자. 특별하죠. 모세의 손자니까 조금 더 특별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6절을 보면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이제 다윗의 왕과 족장들, 그 천부장, 백부장들이 헌납한 것, 그들은 전부 전쟁터에서 이렇게 탈취한 것들이 있죠. 그런 걸로 이제 그 성전을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고요. 28절에 선견자들, 예언자들의 가문들, 그런 것들을 모두 그 선견자들이 지키도록 그렇게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장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수대로 즉 족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서열대로 모든 일을 하면서 연중 매달마다 들어가고 나가고 하였으니 각 서열에 든 사람이 24,000명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달, 둘째 달부터 12째, 15절 보면 12째 달까지 다달이 그 대장을 세워서 그들이 각 숫자별로 24,000명씩이죠. 보면 우리가 첫째 달에 보면 24,000명이고 또 둘째 달도 보면 24,000입니다. 전부 다 24,000이에요. 흥미로운 숫자이기도 하죠. 다음 16절부터는 12지파의 고관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다윗이 20세로부터 그 이하로는 그 수에 넣지 않은 이유를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라는 전에 하신 말씀을 들어서 수라의 아들 요압이 계수하기 시작했으나 끝마치지 못했다. 이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노하셔서 있었던 그 내용을 배웠는데 그 요압이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숫자를 하다가 중단했던 내용을 여기서 다시 언급한 겁니다. 25절에 왕의 보물창고에 대해서 그것을 맡은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27절에 보면 포도원들과 포도창고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28절에는 올리브나무들과 뽕나무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사론에서 솥대를 먹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30절에는 낙타를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상담사,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는 상담사를 두고 서기관이요 항모니의 아들 여히일은 왕의 아들들과 함께하였으며 아히도벨은 왕의 상담자. 아히도벨이 누군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나중에 배반하죠. 우리가 배웠죠. 압살롬이 배반했을 때 압살롬 편으로 갔다가 자기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해버리죠. 근데 다윗의 카운셀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28장을 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에게 이제 충고를 하는 내용이 언급되었습니다. 장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총소집을 하죠. 그때 자기 발로 이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상황인데,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나의 백성이여 내게 들으라. 나로 말하면 주 언약궤와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위하여 쉴 집을 지으려고 마음 먹고 그 건축을 준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이름으로 위하여 집을 짓지 말지니 이는 내가 전쟁에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라 하더라. 그리고 너의 아들들 가운데 나를 좋아하시어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그 내용을 3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또
4절에서 언급하고 있고요. 5절에서는 또 나의 모든 아들 중에서 내게 많은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다스릴 주의 왕국의 보좌를 앉게 하셨다. 그것을 언급합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집과 내 집들을 지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내 아들이 되도록 택하였으며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만일 그가 오늘과 같이 내 계명들과 내 계명들을 꾸준히 행하면 내가 그의 왕국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9절에서 솔로몬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그리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분을 섬기라.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하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2절에 보면 또 그가 영으로 알게 된 모든 것 곧 주의 전의 뜰과 주의 모든 방들과 하나님의 전 보물 창고들과 허물의 보물 창고들의 모양이며 그러니까 성전 모양을 영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내가 준비를 해서 너에게 주니 내가 잘 하라는 거죠. 19절 보면 다윗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즉 이 모든 모양의 일들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내 위에 기록하심으로 나를 깨닫게 하셨도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강하고 담대하여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말씀을 가리키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죠. 자, 그리고 보라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열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각종 기술가, 각종 섬기는 일에도 자원하는 기술자들이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고관과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내 명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완벽하게 지휘체제에서부터 모든 성전을 지을 기물에서부터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 명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라는 것이죠. 내가 그 명령을 지키면 그 자손들이 계속 그 위를 지켜나갈 것이지만 내가 그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영원히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담대하면 된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놨으니까 그대로 지키면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강하고 담대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예. 마지막 장 29장입니다. 3절을 봅니다. 또 내가 나의 하나님 전에 내 애정을 두었으므로 내가 거룩한 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 내가 가진 내 자신의 좋은 금과 은으로 나의 하나님의 전에 바쳤노라. 자기에게 유익한 그 모든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제 택한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유약하지만 그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고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의 역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1만 드람과 은 1만 달란트와 놋 1만 8천 달란트와 철 10만 달란트를 바쳤다. 자, 그리고 백성들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큰 기쁨이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쁨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회중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를 송축하고 말하기를 우리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주는 영원 무궁토록 송축받으소서. 오 주여 위대함과 권세와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에 우리의 권세, 영광, 승리, 위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12절 보면 부와 존귀가 다 주께로부터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주시는 모든 부와 존귀가 다 주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모든 것을 치리하시며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고, 모든 것이 위대하게 만들고 힘을 주시는 것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지혜, 모든 능력, 모든 권세, 모든 것을 주께서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로마서 1장 그래서 우리가 21절인가요? 나오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을 그는 욕정대로, 너 세상 그냥 욕정대로 한번 살아봐. 네가 즐기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해서 서로 음행에 빠지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빠지는 게 뭐예요? 그 다음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부끄러운 마음에 내어버려뒀다는 거죠. 그것이 부끄러운 줄 모르게 하게도록 그렇게 내어버려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게 하소서.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자, 16절 봅니다.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께 한전을 건축하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으며, 내가 지금 건축하려고 이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이것도 다 주께서 온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또 나는 또한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심을 아나이다. 마음을 연단한다는 건 뭘까요? 그만큼 인간은 항상 마음이 교만하고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을 연단시킨다는 건, 교만할 때는 풀무불에다 던져버리고 깨어지게 만들고, 연단이라는 건 그 금을 불에다 재련하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을 괴롭게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마음이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거는 죄에 대한 값이에요. 여러분들이 온전히 그거 회개하기 전까지 멈추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심을 알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부끄러움에 내어버려 두시고, 결국은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실할 마음을 둬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불의한 일, 그 마음속에 무정한 마음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무정이라는 것이 그 로마서 1장 마지막에 나오는 건, 그 무정이라는 건 태성적으로 애정을 상실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마음, 정적인 것이 있어서 뭔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극한 그 살인자들 보세요. 이번에 지금 뭐 어떤 그 나하고 이름 비슷한 그 사람이 지금 아주 요즘 뉴스에서 장악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를 죽인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보세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과거에 정말 초등학교 학생, 어린아이를 자기 동생 같고 딸 같은 애를 성추행해가지고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거. 이거 인간의 애정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인간의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 동성애 못하는 거예요. 그죠?
짐승하고 관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정한 자라고 했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는 사형이라고 정하심을 알고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이 옳다고 얘기한다고 해요. 로마서 말씀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 않고, 하나님을 알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마음에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속에 내버려 둔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갖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항상 다윗이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하고 검한 것을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갓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복을 하잖아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연약한 목동이었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범죄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다윗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노년이 돼서 거의 죽을 날이 가까운 데서 나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맞아요. 제가 이 70이 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40대 50대 그래도 나는 이제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서 선하게 살아가겠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70이 돼서 이 지경이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느껴지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내가 행하던 말보다 선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보다 내 마음의 감정이 일어날 때가 많았고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알게 하시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니까 깨우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이제 몸이 아파오면서 이제 몸이 아파서 결국은 내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것, 그렇게 들려요. 이사야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한테 너 집에 가서 너 집 정리하라. 근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너 이제 집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나로서는 제게 더 히스기야 왕처럼 더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면벽기도 할 만한 용기가 없어요. 왜? 내가 살 만큼 더 살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을 어떻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을 내가 마무리하고 나를 따르는 애들에게 나의 어떤 마지막의 인생이 그들에게도 소망이 되고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되고 또 어떤 경계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은 것을 준비합니다. 책으로 좀 남겨놔야 되겠다 해서 지금 우선 준비하고 있고요. 또 성경적 상담이라는 잡지도 하나 만들어 놔야 되겠다. 내가 있는 동안 1년에 한 3권 정도라도 쭉 해서 그것이 계속 내가 떠난 후에도 그 책들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됐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이어가는 역사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그거
헐어서 내가 그냥 앞으로 어떤 항암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그거 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아닌 거거든요. 그것은 애당초 책을 쓰겠다. 책을 출판하겠다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에요. 제가 모은 돈도 아니고 어느 한 제자가 목사님께서는 목사님 책을 꼭 출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와서 내게 주었던 돈이 있었어요. 그게 아직도 달러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돈을 바꾸면 뭐 카드로도 나가고 쓸 때 계속 나가기 때문에 그냥 은행에다가 그대로 달러로 집어넣은 돈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했구나. 그래서 이제 좀 바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또 좋은 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동안 10여 년 전에 제가 책을 만든 경험도 있고 또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 교회도 그런 것을 함께 할 만한 또 이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외주에다 맡기면 보통 한 500에서 700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책값이 너무 들어가는 거잖아요. 한 250에서 300 정도 들어간다면 외부에다 맡기는 것 같으면 우리는 2권의 책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다음 때에 유익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죠.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17절에서 주께서 마음을 연단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심을 안다. 나로서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18절에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이것을 주의 백성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 속에 영원히 간직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예비케 하소서. 대대로 이어가 달라는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온 그 기쁨의 믿음이 계속 다음 때까지도 계속 그 온전한 마음과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계명들과 증거들과 규례들을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마련한 것으로 궁을 건축하게 하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시고 주의 계명과 증거들과 규례를 지키게 해달라는 거죠. 참 이런 기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온 회중들에게 20절에서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이제 주 너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럽니다. 자, 그리고 22절 뒷절을 보면 22절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두 번째 왕으로 삼았고요. 그 다음에 사독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복종하고 또 고관과 용사들이 복종을 합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주께서 온 이스라엘 앞에서 솔로몬을 심히 높이시고 이스라엘에서 그의 앞에 있던 어떤 왕에게도 주지 않으신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었다. 기록되어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치리한 기간은 40년이었으니 그가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그가 충분히 장수하여 연수와 부와 영화를 다 채우고 죽으니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을 보라. 선견자 사무엘의 책.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읽었어요. 그죠? 그 다음 선지자 나단의 책은 시편이나 이런 데 역대기에 조금씩 나오는 것 뿐이죠. 근데 선견자 갓의 책.
근데 이거는 우리 성경엔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아마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와 있는 거죠. 그의 모든 치리와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이방 왕국들이 지난 시대에 더불어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역대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역대상하 아마 여러분들이 갈보리 채플 오지 않았으면 평생 어디 가서도 역대상하 이런 건 이스라엘 역사는 공부도 하지 못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또 중요한 포인트만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역대상을 마쳤고요. 다음 주부터 또 역대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신 주님, 지금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갈보리 촛불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각 인생의 역사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고 친히 몸께 들으시고 피 흘려서 주의 성전을 지으셨으니 내가 주의 집에서 복을 받게 하소서. 나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으니 왕의 기업을 물려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로서 주님을 이 땅에서 맡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을 배울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소서. 나의 게으름을 책망하소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소서. 주의 영으로 내 영을 맑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이 기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온전하여서 주를 성축하게 하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청년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장래를 향한 비전을 갖게 하시며 오직 주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돌아가는 발길을 축복하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치겠습니다.